지금 이 시대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러한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예, 바로 이대왕 문형진 목사님입니다. 네. 이대왕 문형진 목사님께서는 지금 정말로 2015년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 침묵을 깨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중심 삼고 다시 나타나셨는데, 정말로, 예, 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 광야로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 가면 그 더바라고 왕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고, 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정말 새롭게 탄생하는 그러한 진짜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또 저희들한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오늘 정말 날씨 춥죠? 진짜 펜실베니아 가면, 로즈밸리 가면 정말로 춥습니다. 막 눈이, 그 레이크 생츄어리 그 주변에는 눈도 많이 오고, 정말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할 때에도 그 눈을 그 신주님, 그 자녀님들과 더불어 가지고 직접 눈을 치우시면서 정말 자연과 함께 하시고, 정말 곰과 사슴이 나와가지고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진짜 뭐 있는 그러한 그 완전히 자연 세계, 그러한 세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대 왕께, 예를 들어 왕께서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 하나님의 그 진짜 창조하신 그러한 만물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러한 만물들을 통해 가지고 그 피조 세계를 통해 정말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다가 그 이대 왕께서는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들도 참 부모님의 진짜 후계자 아닙니까? 후계자 대신자인데,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그랬죠. 그 기원절 전에 이대 왕께 많이 조언들을 하시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협회장이나 가정연합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교구장들이나 목사들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차피 아버님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어머니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만 잘 듣고 있으면 어차피 이대 왕 문형진 목사님이 다 가질 건데 그거를 왜 안 하고 있냐, 그거를 그 하셔야 된다, 이런 유혹의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말씀들을 예, 듣다 보니 참 아버님도 배신해야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도 배신하는 길을 가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그 제자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과연 하늘을, 예를 들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섭리를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에 있으면서 모든 돈을 관리를 하니까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건지 정말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대 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아버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정상적인 식구들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들도 바로 느낌이 오시죠? 예,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도 팔아먹고 아버님도 팔아먹고 어머니도 팔아먹고, 예, 문형진 이대 왕도 팔아먹고 모든 거 다 팔아먹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지금 수룩 빽빽하다는 겁니다. 가정연합에는. 그 사람들이 바로 다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앉아 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제사장들, 그러한 관리들, 그러한 식구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하지만은 돌아서면 바로 바알신을 모시고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에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지금 그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러한 입장으로 2015년 1월 18일 날 이대왕 문형진 목사님께서는 외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외쳤을 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 가연 식구들도 아버님을 모셨던 그러한 최측근의 그러한 분들조차도 그러한 이대왕의 외침에 전혀 지금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 뭐 영계에 대한 뭐 그런 말씀이신데, 정대할 사모님이 얼마 전에 성화하셨어요. 정대할 사모님이 성화하셨는데 아버님께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께 가지 못하고 있는 권한권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권한권에 오지 못하셔가지고 아버님께 가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통곡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예전에 아버님을 모셨는데, 내가 예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인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후에 아버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최후의 시간을 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분들, 아버님을 따라 50년, 60년 따라오신 그 세월들이 다 날아가고 이 지상에 100년 사는 그 삶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것들로 본인의 인생이 꽉 채워져 있다면 결국은 영계 가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이경님 3대 왕권. 3대 왕권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3대 왕권을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죠? 예, 사람이 항상 그 범죄자들 사이에 있으면, 왜 교도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소 가면은 온갖 죄를 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죄인들을 모아 놨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중범들을 갖다가 막 살인범들 막 이런 엄청난 죄인들 안에 초범을 예를 들어가지고 미결수들을 집어넣어 놓으면 죄에 물드는 겁니다. 거기서 더 많은 죄를 배워와요. 더 많은 사기의 기술들을 배워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사기치고 다니는 겁니다.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에 자기들이 계속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바알신을 모시고 이방신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들이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 따라가는 겁니다. 자녀들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그 길을 망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길을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궁금하다. 나는 100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미련한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성경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찾으셔가지고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을 꼭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셨죠? 정말로 그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정말 왕님을 따라가고 2대 왕을 따라가고 3대 왕권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그래도 안녕하신가요? 네, 안녕합니다. 네, 이렇게 안녕하시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늘의 용사입니다. 진짜 이 성전의 용사시고 정말로 아버님께서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아버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통일 교인들은 정말로 이 지금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삶의 증인들이 다 계시지만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견뎌오셨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핍박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하늘은 더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신 말씀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가 나서가지고 그러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는 그러한 자리, 정말 비참한 그러한 자리, 정말 종의 종 같은, 종보다도 못한 그러한 자리에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영계 가시면 진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정말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내 몸이 편해가지고는 지금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각오하고 저희들이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